잠언 24장 11절입니다. 뒤에 그 책 안 가봤어요? 몇 줄이 있습니다. 자, 24장 11절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책 갖다 적었어요.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그리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그러니까 살육당하게 된 자, 지옥으로 향하여 가는 자, 이렇게 되죠. 지옥으로 가는 자, 또는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는 현장을 보고도 가만히 있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끌려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게 말씀을 강의하고 목사가 되는 이유가 뭐냐?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으려고. 살육, 그러니까 이 살육이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있지 마라. 우리가 이제 세상 법에도 그렇지요. 자살하기나 이런 사람들을 방조하는 법에 걸립니다. 그냥 기독교에 관련된 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처벌이 되죠. 24장 1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아니하고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만 보고만 있으면 뭐요?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고 말이에요. 죄 없다 할 수 없다고 말이죠.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영혼,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육체가 하는 일들을 보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은 다 보응한다고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못 본 척 하는 것 하나님 가만 안 둔다고 말이에요. 24장 13절에는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꿀을 먹어라. 응?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의 담이라. 꿀을 먹어라. 이거는 송이 꿀을 먹어라. 이 뜻은 꿀은 사람에게 좋은 것인데 특히 자연적으로 저 바이타민 나는 것을 뭐 송이 꿀을 하는데 주렁주렁 다니는 걸 말이죠. 그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송이꿀을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4장 14절입니다.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자, 보세요. 자, 꿀, 송이꿀이 제일 좋다. 그죠? 송이꿀, 일반 꿀보다는 송이꿀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송이꿀이 더 좋습니다. 일반 꿀보다는 송이꿀이 더 좋은데, 송이꿀을, 이 송이꿀이 보면, 이제, 자연산, 이제 자연벌이, 분봉이 나가는지 이제 바깥에 있는 일벌들이, 정석이나, 이제 땅굴 속에 이렇게 보면 이제 송이꿀이라는 말은 벌집을 이렇게 또 송이처럼 달려 있어요. 저기 있어요 꿀이. 그 꿀을 자연산을 기가하면 그 꿀이 그러니까 사람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 완전 이제 사람이 전혀 손이 타지 않는 자연산 천년벌꿀이죠. 천년벌꿀 완전 꽃이라는 꿀이죠. 그런데 그게 송이꿀 이것이 뭐요? 사람에게 달고 좋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하면서 뭐요?
지혜가 알겠지? 지혜가 여기 지혜, 생각에서 낳는 지혜 말, 빛, 천사 말. 이것이 뭐요?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아. 영혼. 내 영혼에는 이 지혜의 영이 빛이 오는 것이 성의꿀과 같다고.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것이. 아까 아삽이 1180번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죠.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지혜의 영, 천사, 빛. 그것이 뭐요? 우리가 안에 있는 자연산 최고 좋은 송이꿀, 그것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 꿀, 최고의 꿀을 먹는 같이 이 지혜의 영이 오는 것이 우리 영혼에게 그와 같다고. 우리 영혼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최고라는 최고.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이지 않는다. 정령이 뭐요? 내 장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의 영이 와야 우리가 뭐요? 소망이 있는 거요. 그러면 이 영적 공간이 세 개가 있잖아요. 영적 공간, 영적 공간이 여기가 영적 공간이 있고 여기 영적 공간이 있고 여기가 영적 공간이 되겠잖아. 이 영적 공간에 이 지혜의 영이 오는 것이 영혼에게 보약이고 최고 좋은 것이고 또 뭡니까? 여기에 정령이 뭐요? 장래가 있다고.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죽음이요. 영이라는 것은 뭐요? 우리 안에 영이 다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생명이 생명. 소생. 거기가 어디 보면 소생한다. 소생. 예? 아삽이 자신의 영이 소생한다. 영이 와야 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안 오면 그 사람의 생명은 죽은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지혜의 영을 받고 명철의 영을 받고 여기 총명의 영, 여호와 영이 그리스도가 오고 여기 천사가 와야 돼. 그래야 여기 속에 있는 귀신들이 나오고 여기는 악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안 오면 악이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악이 있으면 뭐야? 죽은 거야. 영원히 죽은 거야. 어제 내가 이야기했듯이 이 악이라는 존재는 말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예민한 사람이 느낄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못 느껴요. 언제에 정확하게 느끼느냐면요. 사람이 죽을 때는요. 탁 영체로 바뀝니다. 육신이 목숨 딱 떨어지면서 영체가 탁 버립니다. 알겠어요? 그때는 이제 영으로 바뀌어야 돼요. 속에 자신의 영혼이 있는 걸 탁 끄집어요. 탁 드러난다. 죽기 전에. 죽기 몇 초 전에. 그러면 속에 여기 막박지나 선악과 먹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악이 요 속에 사 있는 거야. 악이 있다가 딱 죽을 때 악이 탁 정체를 드러내는 거야. 죽었으니까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차피 어디 가요?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악이 나왔고 없으니까 천사가 있으니까 천사가 딱 붙잡고 하나로 가버려요. 죽을 때 그제는 뭔지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상. 내가 답답해서 우리 성도를 못했지. 죽을 때만이라도 당신 속에 악이 있는 사람은 탁 튀어나온다. 그 악이 탁가닥하면 그때만이라도 여호와야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여호와를 불러. 하도 답답하고 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믿는 거야. 안 보이니까. 나는 다 보이는데 저건 안 보이니까.
여기 그 말하잖아. 다시 말하면 24장 14절에 보면 야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저녁이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다. 송이꿀이 제일 좋은 꿀이다. 응? 우리는 송이꿀이 제일 좋다고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24장 21절에 지혜가 내 영혼의 이어와 같은 줄 알라. 이 지혜의 영을 받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에는 말입니다. 송이꿀 먹는 것이 답답합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그러니까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되는 이 지혜의 영을 통을 받아야 뭐요? 정령이 장래가 있다. 이 말은 절대로 우리는 천국 간다고 말해요. 절대로. 내 소망이 뭐요? 천국 가는 이 소망이, 영원히 사는 소망이 절대 안 버려진다고. 그러니까 이 영이 와야 되지. 지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지가 만다고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하루를 다녀도 예수를 똑바로 믿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와야 된다니까. 성령이 안 와요. 내가 이 성령 명철형이 오고 이 안방의 영이, 총명의 영이 와야 된다고. 여호와의 영이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요? 그러면 뭐요? 불이 와야 열매가 된다니까. 오늘따라 사람들 다 오시잖아요. 자, 24장 15절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그러니까 이 악한 자란 말은 늘 말하지만 속에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고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마라. 그러니까 악인은 의인 가까이 갈 자격도 없다고. 그만큼 악인은 하나님이 뭐요? 사람 취급을 안 한다. 악한 영이 있는 사람들을요, 하나님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14편인가 거기에 보면 이 악이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아까 그 악이 있는 사람을 보고 화살을 쭉 일감이고 있고 칼을 휘휘 갈고 있다. 죽이려고. 정신 똑바로 차렸어. 근데 할 말은 그밖에 없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속에 생각하는 보면 이제 그 악을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입니다. 화살을 더 당기고 있고 죽이려고. 전설단 삼천리처럼 칼을 서서 밟고 있다고. 이건 두고 보자. 죽이려고. 그게 인간이요. 인간. 정신 차려야지. 그러니까. 그거 뭐 내일 어쩌고 뭐 내일 바쁜데 뭐 어쩌고 그렇게가 될 일이 아니잖아. 그렇게가 될 일이 아니라고. 시급한데요. 시급합니다. 자,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며 악인은 재앙으로 만나오리니. 그러니까 의인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있던 방해를 해서 7번 무너질지라도 뭐요? 다시 일어서게 한다. 의인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요 죽고 사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몸을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난 몸 별로 아끼는 사람 아니야. 난 원래부터 태어날 때도 아주 약하게 태어났어요. 남자로서는 키는 크지만 아주 약골입니다. 벌써 보면 아주 약골입니다. 그럼 남자들이 보면요, 보면 좀 그렇죠. 남자들 보면 대단합니다. 팔이 막 굵다고 생겼고, 난 팔 굵은 사람들인데 하나씩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강의도 많이 하고요, 일도 많이 하고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 죽습니다. 그런데 막 정신이 이만큼하고, 막 히프가 이만큼하고, 허리가 이만큼한 것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어 싶어가지고 막 꼼짝거리고 일한다고 절대 안 죽습니다. 죽는 거는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건강해도 하나님 데려가면 죽는 거고요.
박해도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절대 안 죽습니다. 죽고 사는 하나님 날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열심히 일 부지런히 해야 되지. 예?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부지런하게 했는데 게으르지 마라 했는데 부지런히 일하면 빨리 죽는다 그랬으면 그 부지런히 일어나면 하지 빨리 죽는데 예? 게을러야 오래 산다 이리 나와야 되지. 안 그렇다니까. 부지런하다고 빨리 죽는 건 절대 아니다는 게으르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라니까.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다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야 돼. 예. 안 부지런하면, 특별히 목사는 안 부지런하면 하나님 절대로 능력 안 됩니다. 않습니다. 남의 생명 못 구합니다. 아까 그랬잖아. 남이 죽는 것도 그냥 보고 있지 말고 남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냥 있지 말라고. 예? 그 게으른 사람이 그걸 하겠어요? 가만 보고 있지. 부지런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지. 예? 게으르면 습관화되고 습관화되고 손톱만 대가 납니다. 손톱만 자기 몸 위주로 자기 위주로 삽니다.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만. 그 하나님 절대 그런 사람 안 씁니다. 복도 안 줍니다. 사람이 몸을 잘 써야 유연해집니다. 몸이 어떻게 유연해집니다. 그러면요 안 아픕니다.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요 내기 힘을 좀 주고 그러면요 보면요 어깨 만지고 허리 만지면 다 굳어 있어요. 다 굳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안 아플 리가 있습니까? 나는 이 사방팔방 다 만져보세요. 발끝까지 만져보세요. 다 부들부들부들해요. 이입니다. 사방팔방 일하면서만 나무에 매달리고 땡기고 자주 가는데 이 유연 없을 리가 있습니까? 이게 일어나는데. 네? 일은 많이 하는데. 네? 소를 고기를 잡아보면요. 그래서 소를 운동을 많이 시키는 소는요. 육질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알겠어요? 육질이 이 소가 이 운동을 안 하는 소는 가만히 있는 소는 질겨요. 알겠어요? 오히려 고기보다. 알겠어요? 그래서 소를 운동을 시킵니다. 그럼 다연식 운동시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건강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은 자꾸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장 10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절거하지 말며 극과 엎드릴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절거하지 말라. 원수가 나를 괴롭힌 자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지 말라는 뜻이다.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기뻐하면 원수가 바라께서 해칠 수 있으므로 보는 데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가 넘어진 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에? 우리가 뭐 아기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에? 아까는 우리가 북한이 망했으면 와, 잘 망했다 그래야 되지, 정상이지. 그런데 여기 말은 오해하면 돼. 뭔 말이냐면 악인이 보는 앞에서는 하지 말라고 말이야. 알겠어요? 악인이 보는 앞에서 아이고 니 망해가 잘했다 하면 모르겠어. 이 사람이 내한테 분풀이 한다고 말이야. 내한테 닥치는 내 앞에 그 말로 하지 말아요. 우리가 다른 데서 안 보는 데서 악인이 망했다고 저래서 지금 만약에 소련 같은 날 가지고 우크라이나 침공했는데 우크라이나 소련이 쫄딱 망했고 항복했다고 하면 와 잘했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지. 그 악인들이 나무나 찾아가서니까 이 정상인데 그 소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와 잘 망했다고 하면 안 된다. 알겠어요?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니까 악인이 망했다고 와 저런데 그렇게 절대도 그랬고 이 기뻐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딱 떠보고 있더라고. 시편이 어디 그래 나옵니까? 다윗이 악인이 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데 네? 그럼 악인이 망했는데 북한이
망하고 이 러시아가 쫄딱 망했는 좋아가지고 중국이 망하면 좋아가지고 우리가 기뻐 춤추고 하나님께 감사의 몸을 내기 이 땀 묻으셔야 됩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사람 많은 게 뭐지? 사람부터 그래.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니는 그래 살아 나는 그래 안 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람 보라잖아. 춤추고 있지.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악인이 망하는 걸 보고 기뻐해야 돼. 그러나 뭐요? 악인 보는 바로 앞에서 하면 안 돼. 알겠어요? 나한테 화풀이 한다. 그 말이야. 24장 18절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온시가 두려우니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 뜻은 사람을 지으시는 여호와신데 여호와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심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다 복해하면 안 되고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알겠죠? 기억하세요. 내가 막 아이고 망했다 저거다 그러면 안 된다고. 왜냐? 사람은 속에 영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으면 어떻게 영혼도 죽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악인을 무너뜨려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하나님 앞에. 알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기쁨을 느끼고 그러면 안 된다. 알겠어요? 인간으로서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되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아무리 악인이라도요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우리가 할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악인을 죽이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악인 데려가니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사람 악인 죽은 걸 보고 기뻐하면 안 된다. 오늘 이 문제는 모든 걸 뭐예요? 영혼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 문제를 기록하기 때문에 24장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하며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불하지 말라. 행악자 한마디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분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안 갚아도고요 20절에서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이다. 알겠죠? 그리고 악인의 형통도 풀어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갚는다는 거예요. 20절에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리고 행악자는 뭐요? 장래가 없다. 행악자는 뭐요? 하나님이 아까 지혜의 영이 와야 뭐요?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와야. 성령이 안 오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와야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 그랬는데 행악자가 하나님의 영을 보내줄 리가 없지. 행위가 악한 자를 절대로 하나님이 성령을 안 보내준다니까. 그러니까 악인의 등불은 그냥 등불이 뭡니까? 등불은 영혼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등불은 뭐요?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이 꺼진다. 악인.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24장 21절 여호와와 됐습니다.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섬기지 말라. 이 말은 영의 하나이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시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알겠죠?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결정됨을 알아야 됩니다. 반역자와 그러니까 마귀도 반역자고 공산당도 반역자고 거짓말하는 자도 반역자고 거짓말하는 행위를 튼다거나 두드러하는 자도 반역자고 이런 자를 멀리해야 뭐요? 지혜의 영을 받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보면요 옛날에 민주당에는 몰라도 옷에 우리가요 옛날에 민주당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이제 보면 김대중 그 사람이 대통령 할 때부터 보면요 이건 민주당 아닙니다. 알겠어요? 우리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아무나 존경한다 하고 막 높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걸 보니까 완전히 악한 북한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 완전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인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이용하는 행태를 보세요. 완전 악법을 만들고 막 검찰청도 없애고 막그 법원에 그 좌파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하는 행세들을 보세요. 뉴스 보는 거 뭐라도 그 사람들이 재판하는 게 보면요 완전 불공정합니다. 완전 불공정합니다. 저거 편 내 편 딱 깔아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요 편든다. 다시 말하면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사람들 편드는 사람들 똑같은 거요. 반역자요. 알겠어요? 반역자라니까. 차라리 아무도 편들지 마세요. 잘못하는 줄 알면서 거기에 편들면요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영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이런 걸 하면서 이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지 알아야 돼. 잘못 속해져 있어 거기 편들면요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24장 22절입니다. 대적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재앙이 임하는 중에도 뭐요? 반역자들을 그룹에 있는 사람은 재앙이 빨리 임한다. 반역자라는 말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말을 하면 반역자라는 말은 사단, 다시 말하면 마귀지요. 마귀. 이 사단 마귀는 말입니다. 반역자의 대표자입니다. 반역자. 알겠어요? 반역자. 뒤에 우리가 보면 또 반역자가 뭡니까? 가룟유다. 또 누구야? 사울왕. 전부 다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공산당도요. 반역자입니다. 공산당이 반역자입니다. 이 공산당이요. 왜 태어난지 아세요? 예? 공산당들이 자기들이 계획적으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요.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못 살아다니는 사람들을 완장케 하셔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봉기를 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봉기를 이렇게 다 죽인 겁니다. 죽이고 자기들이 강제적으로 정권을 잡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나라의 반역자입니다. 반역자가 시작한 것이 공산당입니다. 그 반역자가 뭡니까? 세력이 거대하게 커져버리니까 반역자가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반역을 일삼는 거지. 완전히 일상화되어버립니다. 그게 공산당입니다. 반역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편드는 사람 절대 이거에 뭐요? 재앙이 속히 임한다. 아까 그랬잖아요. 의인은 하나님 7번 넘어져 다시 일으켜주지만 이거는 아주 급하게 망합니다. 급하게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불당이나 이런 사람이나 공산당까지 생각하세요. 돈 목적이고 정치 목적 이런 사람이 써가지고 돈 받은 거 아닌데 그 사람 절대로 돈 못 받아요. 성령을 절대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안 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구할 일이 없지만 절대 하나님이 안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나 이제 쭉 나옵니다. 이제 악에 대해서 결국 악을 버리라는 뜻에서 이제 아까 우리 지금 계속 제목이 뭡니까? 악을 버려라, 그렇죠? 지혜를 구하고 악을 버려라 그 뜻인데 계속적으로 이제 악을 버리는 의미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기뻐하시는 행동, 즉 다시 말하면 지혜가 기뻐하는 일, 지혜가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24절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말씀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말씀이라는 뜻이다. 알겠죠?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 성령이 있는 자들도 알아야 될 말이라고요. 재판할 때에 재판. 그리고 재판을 하면서 그 사람의 악한 일과 선한 일을 판단해야지 사람을 편견으로 하는 행위는 악하다. 알겠습니까? 저 사람이 얼굴 보이 참 잘생겼는데 저 사람이 얼굴 보이기는 뭐 근데 그리고 저 사람이 우리 쪽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재판은 정직하냐 부도덕하냐 그걸 봐야 되지. 예? 그러니까 성령님을 변심시키는 된다. 예? 자기 편으로 굽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 대법원이나 판사들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에 의해서 정치재판이 뭐냐? 자기 편에 유리하게 하고 상대편에 불리하게 하는 거예요. 정치재판입니다. 그렇게 정치재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보호 못 받는다고. 하느님이 안 온다고 해요. 하느님이 안 옵니다. 24절입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악인에게 바르다 이 말 하면 안 된다. 악인은 나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니면 아니라 그러면 그렇다 하라 그 말이 중요합니다. 악인은 뭐요? 악하다. 선한 사람은 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하나님을 모시려면 우리가 영생 얻으려면 악한 사람 보고는 악하다, 선한 사람은 선하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우리 제목이 뭡니까? 악을 버리고 절대 악이 그 사람한테 안 떠난다고. 네. 그리고 우리가 악을 떠나간다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동을 악을 떠나게 하는 행동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되고 선을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 자 25절입니다.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이게 뒤에 보면 이제 25절 여기에 보면 또입니다. 도가 아니고 또입니다. 이렇게 틀리기만. 이렇게 내려가고 또 오타가 자꾸 많아.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고, 다시 말하면 잘못된 사람을 잘못됐다 말하고 잘한 사람을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뭐요?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기쁨을. 잘못한 사람을 잘했다고 하고 잘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기쁨이 없다고.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또 뭐요? 좋은 복을 받으리라. 다시 좋은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인지하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편이라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 말 안 하고, 그렇게 편견하면 뭐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번 주간이, 다음 주간이 뭐요?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성령 강림 주간. 예?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다음 주간. 우리가 나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부활절 위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그 성령 강림주간입니다. 강림주 다음 주 여러분들이 행동을 똑바로 하시고 못하신 분들은 회개하고 성령을 내 영적 공간에 시의 영, 명철의 그리스도, 여기 영의 총명의 영, 광채,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 이것을 뭐요? 우리가 오시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기하는 절기 때 성령을 많이 보여줍니다. 한 해 한 해가 우리가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있어. 절기가 있다. 우리가 마지막 25일 날 보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것은 꽉 하면서 새해를 맞는 거예요. 새해를 맞으면서 이제 말입니까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4월 부활절 전에 보면 이제 40일이 주간이고 40일이 이 부활을 주는 사순절 기간이에요. 거기도 그 이제 부활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4일 만에 3일 또 부활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따가 원하면서 이제 뭐요? 성령을 기다려야 돼. 성령을 기다려. 그러면 그 성령이 강림하는 게 뭐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절이야. 순수가 있다고 다 한 해마다 그 절기가 다 해간다고. 그러고 이제 보면 이제 77절 있고 그때부터 이제 또 그런 순서가 또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주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을 받아서 어디까지? 12월 25일까지 계속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성령을 받아서 지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 절기가 있어. 절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 훨씬 더 빨리 받아요. 절기를 잘 사용해야 돼.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 평소에 밥을 안 주는 사람도 잔치집에 가면 밥을 다 줘. 밥을 다 준다고. 거지도 엄마 잔치집에 간다고. 왜? 거지도 밥을 주거든. 하물며 거지도 잔치집에 가면 밥을 주듯이 성령 강림 주간에는 잔치야. 성령 잘 줘. 잘 부어줘.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라고 했잖아. 왜? 후하게 주신다고. 절기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야. 절기도 모르고. 대놓고 사는 거야. 어제도 똑같고, 12월 25일도 똑같고, 부활절도 똑같고,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은 사람. 기가 차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네? 절기에 보호입니다. 절기.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